여러분 오늘 저녁 설교 말씀의 제목 기억하세요? 제목이 뭔지 알고 오셨어요? 알고 왔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독신 생활 좋은가 나쁜가? 그거 사실 제목이 못 돼요. 왜냐하면 말 그 자체가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신 생활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사람 따라서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사람 따라서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녁에 이 문제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제목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질문을 했어요. 1절 보면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참 이 번역 정말 이런 번역은 빨리 고쳐야 돼요. 새로 나온 이제 번역판은 이런 식으로 번역하지 않아요. 읽고도 한참 생각해야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 말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하는 말입니다. 편지에 의하면 남자가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결혼을 하는 것이 좋으냐 하고 질문을 했지 않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이제 대답을 하겠노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독신이 좋은지 나쁜지 성경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현실적인 상황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합니다. 90년대 중반 이후로 부쩍 독신 생활을 지망하는 젊은이들이 자꾸 늘어가고 있어요. 25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큰 교회에 가보면 싱글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사역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싱글, 혼자 사는 사람, 결혼을 포기했다든지 아니면은 예수 믿기 전에 이혼하고 그 다음에 혼자 살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 계속 독신 생활을 고집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분들은 대부분이 혼자 살잖아요. 그런데 이 혼자 사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는 정상적인 가정을 가진 사람들과 잘 하모니가 안 돼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이 따로 설정이 돼서 그런 사역을 전공한 교역자가 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큰 교회 가보니까 대부분이 다 있어요. 싱글 미니스트리가. 그래서 벌써 25년 전이니까 확실히 제가 속으로 그랬죠. 미국은 확실히 다르기도 하고 어떤 면에 영적으로 굉장히 부패한 나라다. 교회 안에서 독신 사역이 있다니 이거 참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형편이 이제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독신자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고 이 사역을 특별히 책임지고 지도하는 교역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숫자가 자꾸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독신으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30대 젊은이들이 모이는 모임이 우리 교회처럼 벌써 200명을 넘어가고 300명을 육박할 정도로 커간다면 이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물론 그 30대 독신들이 계속 결혼 안 하겠다 하는 건 아니에요. 어쩌다가 보니 홍기를 놓친 사람들, 또 지금은 별로 결혼에 마음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모르지 어떻게 될지 하는 이런 퀘션을 달고 있는 이런 젊은이들이 서로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교회 안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통계를 봐도 70년대 우리나라 형편에 비해서 지금 3배로 독신자들이 많이 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도 이 독신 사역을 상당히 전문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또 연구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독신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집 못 갔다, 옛날처럼 색안경을 쓰고 볼 필요도 없고, 장가 안 가고 40이 넘었다, 그 사람 뭐가 좀 이상하다,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제 알아서 다 제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제 알아서 제가 하고 제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가지고 옛날 좁은 소견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던 그런 시대는 지내갔어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독신 생활을 평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뭘 보고 하느냐? 오늘 두 구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7절 중간에 보면 7절 처음부터 나는 모든 사람이 뭡니까?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큰일 날 소리를 했어요. 진짜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살면 씨가 마를 텐데 큰일 나죠. 큰일 날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이 뭐냐면 너무너무 좋다 그거요. 혼자 살면서 참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헌신을 하면서 살고 보니 내만큼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같이 되기를 바라노라. 모든 사람만 안 붙여도 좀 말이 괜찮은데 그 말을 붙여가지고 큰일 날 소리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8절에 가서도 똑같이 중간에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또 긍지를 갖고 있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절대로 독신 생활을 권고한다든지 명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신 생활이 결혼 생활보다 훨씬 더 모든 면에서 질이 높은 삶이요 또 권장할 만한 삶이라고 축켜 세우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사도 바울의 말을 가만히 우리가 읽어보면 어떤 뉘앙스를 깔고 있느냐 하면 독신 생활 굉장히 어렵다. 위험도 대단히 많다. 그러므로 조심해서 판단하고 선택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전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이 시간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독신으로 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독신되기를 원하는 약간 변태적이고 이상한 사람으로 우리가 엿보기가 쉬운데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기가 실제 독신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만족해요. 그러나 이 독신 생활이 사실은 얼마나 어렵고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내놓고 오늘 결혼 생활하는 부부와 비교해가면서 이 말씀을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내용을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형편을 조금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은 지 불과 10년 안팎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 첫열심, 첫사랑들이 뜨거워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 같이 특별히 성령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교회는요, 여러 가지 면에서 열정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열정도 있고, 누구보다도 그 열심이 불타고, 또 자기 자신을 던져서 희생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는가 하면 독신 생활하는 것이 결혼 생활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신앙생활에는 바람직하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결혼보다도 독신으로 충성하는 자를 훨씬 좋게 보실 것이다. 더 많은 시간 바칠 수 있고 또 겉으로 보기도 상당히 거룩하고 순결하고 또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참 향기로운 제물로 바뀌었느냐. 이런 의식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도 바울이 항상 그들에게는 우상이었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 보라. 큰 혼자 살면서 얼마나 참 자기 생을 아름답게 주님에게 드리느냐. 우리도 인간답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람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혼을 포기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결혼을 앞둔 남자, 여자들이 굉장히 지금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되었고, 심지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 중에서도 이 결혼 생활, 신앙, 경건한 생활에는 도움이 별로 안 돼. 그러니까 한 집에 같이 살지라도 별거 하자. 그래서 기독교사를 읽어보면 별거 하는 가정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저 방 써라. 나는 이 방 쓸까. 그러니까 우리 저녁에 좀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자. 굉장히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거룩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금욕하면서 그런 식으로 살다가 보니까 그게 정말로 보통 사람과는 전혀 구별이 되는, 완전히 구별되는 참 새로운 삶이라는 그런 어떤 뿌듯한 긍지도 생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별거하는 부부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뒤에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또 처녀 중에서, 그리고 결혼 생활하다가 홀로 된 과부들은 아예 결혼 같은 것은 죄악시할 정도로 이 결혼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갔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안의 형편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 탓할 것이 못 됩니다. 로마 시대 당시의 사회상을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됩니다. 로마 시대 그 당시는요, 일반적으로 여권이 대단히 강한 시대였다고 합니다. 여자 목소리가 컸어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남자들이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복싱 선수가 안 생기나, 투사가 안 생기나, 그 다음에 남자처럼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안 생기나. 여자들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역사라는 것은 항상 반복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앞에 있는 사회상이 새로운 사회상이 아니에요. 전도서에 말한 것처럼 옛날에 있었던 것이 다시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역사를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역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복이니까. 로마 시대가 이 여자들의 이 치맛바람에 남자들이 길을 못 쓰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가 보니 좀 똑똑하고 좀 어떤 야심이 있는 여자들은 괜히 집안에 갇혀가지고 애나 낳아서 키우고 하는 생활이 마음에 안 들죠. 째째하고 좀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러다가 인생 큰일 나겠다. 나도 좀 뜻을 펴면서 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독신주의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이 급증하고요. 그 당시에 이혼은 20번도 30번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혀 그것을 사회에서는 죄악시한다든지 이혼을 하고 다시 재혼을 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보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시대에는 결혼이 한 4가지 유형이 있었다고 그래요. 첫 번째 결혼의 유형은 뭐냐면 시민권을 가진 남자가 노예 여자하고 사는 것입니다. 노예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가 어느 정도 많았느냐 하면 시민권을 가진 로마 국민보다도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거의 5대6의 비율이었어요. 노예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 노예 중에서 얼굴 빤빤하고 아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대로 골라잡아서 사는 거예요. 이거는 결혼식도 뭐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는 것은 겉으로는 결혼이지만은 결국 그 결혼의 수명은 남자가 좋아할 동안입니다. 남자가 싫으면 아무 말도 못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결혼해가지고 쓴맛 보고 혼자 사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을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약 80%는 이런 노예 출신들이었다는 기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천한 사람들, 인생에서 쓴맛 본 사람들,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 복음 듣자마자 정신없이 주님 앞으로 달려나왔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여자들이 교회 안에 많다. 이거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형은 실험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좀 눈에 맞으면 우리 1년 정도 살아보고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둘이서 그냥 실험적으로 사는 거예요. 살다가 마음에 맞으면 결혼식 하는 거고, 마음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헤어지는 거고요. 이런 형이 있었고, 세 번째는 아버지가 돈이 궁해가지고 딸을 팔아서 뭐 첩을 준다든지 뭐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보듯이 그렇게 결혼시키는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 결혼이 오늘날 기독교에서 하는 것과 비슷한 정식 결혼입니다. 조금 이제 여유 있고 지체 있는 사람들이 이 결혼식을 했겠죠. 주례자 앞에서 결혼 서약하고 그 다음에 모든 형식과 의식을 갖추어서 정식으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논할 때 첫 번째 유형의 결혼에서 실패한 사람들, 또 아니면 살고 있는 사람들, 두 번째, 세 번째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이혼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 지금 중요한 변수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연히 결혼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겠어요? 긍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겠어요?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결혼 그럼 뭐 하려 하냐? 그 결혼해가지고 무슨 덕 보겠다고 또 결혼하냐? 그래 처녀들을 붙들고 결혼하지 말라고 붙들고요. 이런 결혼을 좀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대세가 교회 안에서 팽팽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답 좀 해주세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사회의 독신이라든지 또 별거 생활이라든지 하는 것하고는 좀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의 대답을 좀 봅시다. 바울은 독신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딱 두 가지라고 합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경우는 선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경우가 뭐냐면 7절에 나옵니다. 중간에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뭐가 있어요? 은사가 있다.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이 말은 은사가 있는데 은사를 받은 사람은 독신으로 살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고 그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혼하는 것이고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은사가 뭘까요? 독신 은사는 어떤 겁니까? 독신 은사.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주 묘한 단어를 쓰셨는데 그거는 여기서 내가 언급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좀 고상한 말로 쓴다면 태어날 때부터 환관으로 살 수 있도록 태어난 남자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여자들도 그런 여자들이 있어요. 남자가 옆에 와도 남자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자가 옆에 있고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가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해도 그게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보통 사춘기를 넘어가면 남자고 여자고 다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총각이 젊은 애들 남자가 여자 앞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뻘개지고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그러죠.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누워서 누구 생각하나요? 남자 생각하죠? 또 여자 생각하죠? 그래가 보고 싶다. 누구는 참 좋던데 그런 남자 있으면 나 결혼하고 싶어.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자꾸 그 뭔가 있잖아요. 자꾸 그건 뭐냐면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남자에 대해서 호기심이 가고 여자에 대해서 자꾸 생각이 끌리고 하면 그 사람은 무슨 은사를 받았습니까? 결혼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그건 못 말려요. 그거는 그런 사람 붙들어 놓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거는 사형선고예요. 큰일 나요. 그런데 아예 그런 면에서 초연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참 놀라운 은사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사예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여러 명이 있어요. 특히 여자들 중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사람을 보고 중성인간 그러잖아요. 이런 은사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독신으로 살아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한 가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할 거 있습니다. 은사는 소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을 때는 반드시 하라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왜 독신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을까? 분명히 거기에 소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드리고 싶어 하는 열정이 가슴에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를 가진 여성들 중에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또 여교육자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 자기가 원한다고 그런 은사를 자신이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령이 너무나 차원 높고 너무나 거룩한 목적이 있어서 그 사람을 불러 그와 같은 은사 주시고 소명을 그 마음에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남녀 다 불문하고 나는 독신의 은사를 가졌어. 그리고 나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열정이 있어. 어떻게 하면 짧은 이 인생을 바울처럼 주를 위해서 살아볼까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일어나면 여러분은 가세요.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하셔도 좋고 선교사로 지망해서 훈련받고 선교지로 나가도 좋고요. 아니면은 또 직접 선교는 아니라도 간접 선교인 복지관계라든지 참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가족 없이 헌신해야만이 뭔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영역에 뛰어드세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은사를 못 받은 것이 아니죠. 정말 그런 은사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하고 자기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입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런 분에 대해서는 저는 독신주의 정말로 존경합니다. 또 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독신주의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실장을 계속 나가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29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때가 단축하여 진거로 이어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살라. 예? 바로 위에 26절 다 한번 보세요.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무엇입니까?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결혼하지 않고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 특수한 환경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 전후서가 언제쯤 쓰여졌는가 여러분이 대충 기억하시죠? 주 한 5, 60년 경우 되니까 그때 네로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한 장본인이 네로라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울은 벌써 영감으로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을 알고 있었어요. 무서운 핍박의 바람이 지금 불어온다는 것을 그는 내다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엄청난 피를 흘려야 되는가를 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섭리 때문에
그 당시에 모든 성도들의 피를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계시를 통해서 알았던 것 같아요. 임박한 환난. 불과 5년, 10년 후에 불어닥칠 그 무서운 핍박. 이것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안 믿겠다고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막 두말하지 않고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사자에게 던지우고 아니면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고 화형을 당하여 죽고 아니면 유배당하고 하는 아주 극한적인 상황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을 때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가족이 딸리는 것이 좋겠어? 혼차가 좋겠어? 혼차가 좋죠. 바로 그걸 내다본 거예요. 아마 고린도 교회에 소속된 상당한 성도들은 아마 나중에 순교 제물이 됐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이런 상황에서는 괜히 결혼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씨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주님을 위해서 순교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처럼 아주 대단한 부인이면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은 남편이 잡혀갈 때 이런 말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 가서 목사님 살아나오면 목사님은 제 남편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살아나오기 위해서는 타협을 하든지 예수 안 믿겠다고 사인해야 살아나올 수 있죠. 그러니 끝까지 신앙을 고집하면 살아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걸 사모님이 정확하게 꿰뚫려 본 것입니다. 남편이 행여나 가족 생각해가지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바뀌든지 믿음이 흔들려서 적당히 얼버무리고 나올까 싶어서 겁이 난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나오시면 제 남편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남편 들여보내고는 그 추운 겨울 밤마다 형무소 바깥 담벼락 밑에서 담요자락 하나 펴놓고는 밤새도록 남편이 왜 기도하던 오사모. 이런 부인이 있다면 아마 결혼해도 괜찮을 거예요. 꼭 이런 환난 핍박이 아니라도 우리 각자에게 독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상황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 개인이 판단할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은사와 특별한 상황, 이 두 가지 이유와 명분을 제외하고는 독신으로 살지 말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는 교훈입니다. 독신으로 살지 말라. 왜 그런가?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봅니다. 왜 그런가? 2절에 아주 직설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남자들이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까? 안 하는 것이 좋습니까? 했더니 너희는 해라. 왜냐하면 음행의 영구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독신이 왜 위험하냐? 부도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살 수 있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해보자, 주님을 위해서 좀 충성하자, 이런 명분을 가지고 독신주의를 택했을 때 얼마 동안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감에 따라서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인이 자기 본능을 핸들링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입니까? 9절 보면 아주 노골적인 말씀하잖아요. 절제를 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절제할 수 없는 사람이 혼인하고 있으면 정욕이 불같이 타는데 나중에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원색적이 돼서 성경에 어떻게 좀 말을 좀 바꾸지, 어떻게 점잖하지 못하게.
정욕이 불같이 탄다, 뭐, 이런 말씀을 하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참 단어 선택을 직설적으로 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픈 데를 찌르는 거예요. 괜히 겉으로 거룩한 채 하고 말이지, 뭐, 주님을 위해서 혼자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으니까 결혼 안 하겠다. 떠들지 마라. 그저, 너 옷 좀 벗겨놓고 보면 똑같은 동물이다, 그 이야기. 너 지금은 거룩한 채 해도 나중에 너 믿음이 조금이라도 약해진다든지 그 다음에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면 너는 정욕의 노예가 될 확률이 얼마든지 있는 사람이야. 잔소리하지 말고 결혼해라, 그 이야기예요. 이런 의미에서 결혼은 참 엄숙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본능을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고 또 남자로서의 어떤 본능, 여자로서의 어떤 본능을 잘 조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어떤 창조 사역으로 이어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제도가 결혼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불결한 것도 아니요, 영적으로 차선의 선택도 아니요. 결혼이라는 것도 사람들 생각하기에 거룩한 것보다는 좀 못한 것도 아니요. 어디까지나 결혼은 아름다운 것이요, 거룩한 것이요, 깨끗한 것이요. 왜냐하면 결혼은 방종에서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종에서 부도덕한 생활로 빠질 수 있는 그 위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흔히들 결혼하면은 자유가 없어진다. 그렇죠? 거꾸로. 결혼하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살면 매입니다. 무엇에 매이느냐? 자기 정욕의 노예가 되기 쉽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타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니까 제가 인용하는 것뿐입니다. 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에 있는 캐톨릭 신부 가운데서 에이즈 감염이 되어서 죽는 신부의 수가 일반 사람들보다 4배로 많다고 그래요. 에이즈가 어떤 경우에 가장 감염이 잘 되는지 여러분 상식으로 알고 계시죠? 제가 여기서 말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물론 그 캐톨릭 신부가 모두가 그와 같은 원인으로 죽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지금도 죽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는 도덕적으로 불결한 어떤 관계에서 에이즈 감염이 되거든요. 그러면 왜 신부들이 그렇게 많이 희생을 당하느냐? 우리가 꼭 이렇다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만은 대충 짐작이 가는 데가 있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신부들이 혼자 독신으로 살면서 어려움이 많았겠는가? 얼마나 많은 시험으로 실험을 하고 있었겠는가? 얼마나 부도덕한 유혹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 들어갈 확률이 많았겠는가? 이걸 우리가 좀 짐작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독신 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정욕의 노예를 만들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결혼하고 차라리 경건하게 살지. 결혼 안 해서 남 보기에는 굉장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영적으로 한 수 위에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속으로는 정욕과 실험하느라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모습,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실까? 좋아할 수가 없죠. 이 점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입니다. 복음이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매인다고 그랬어요. 남편의 몸을 아내가 주장하고 아내의 몸을 남편이 주장한다. 내 몸이 없어요. 내 몸은 너 몸이고 너 몸은 내 몸이고 서로가 매이는 관계.
어떻게 보면은 쪽새를 가지고 결혼하면서부터 두 사람을 같은 쇠고리에 묶어가지고 작물통을 채우는 것과 같아요.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져야 되고 의무를 다해야 될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도덕한 범죄로부터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 성적으로 방종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시켜 주셔서 영적으로 자유케 하고 육적으로 자유케 해주신 것이 결혼입니다. 따라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은 남편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또 남편을 위해서 아내는 아내의 의무를 다하면서 서로가 조화롭게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이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결혼도 안 해보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무슨 말까지 합니까? 부부가 참 기도를 하고 싶은데 둘이 한 방에 있으면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저도 기도 못해요. 둘이 있으면. 둘이서 같이 기도하면 괜찮은데 꼭 남편이 기도할 때 여자가 함께 기도를 타이밍을 맞춰서 한다는 것도 드물잖아요. 각자 다 기도하고 싶은 때가 있는데 그런데 부인 앉혀놓고 혼자서 주여 하고 있으면 이거 아무래도 좀 이상하지. 그리고 요즘처럼 좀 아파트가 넓어가지고 안 되면은 부엌에 있는 조그마한 방이라도 들어가서 혼자 기도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옛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도무지 자기를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우리가 이러지 말고 한 며칠만 헤어져서 서로 따로따로 기도하고 만나자. 이래가지고 두 사람이 헤어져서 기도하는 경우도 들어 있었나 봐요. 자,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세기를 받지 않습니까? 오래 떨어져 있지 말라. 오래 떨어져 있지 말라. 적당한 기간 동안 기도하고는 즉시 합해라. 큰일 난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이 참 마음에 많이 가책을 받은 게 있어요. 제가 3년 동안 떼놓고 있었잖아요. 공부하러 가서. 참 너무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경험을 해놓고 보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확실히 너무 부부가 오래 떨어져 있으면 시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고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고비가 한두 번 있었어요. 아주 위험한 고비입니다. 그때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남자가 처자를 둔 남자가 3년을 떨어져 있었으니까 내가 성자가 아닌 이상 그렇잖아요. 무슨 유혹에 걸려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보니까 고등학교 교사를 하시다가 미국에 혼자 유학을 온 사람이 있어요. 반년을 버티지를 못하더라고. 그분은 아마 잘 안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반년을 버티지 못하고 거기에 있는 어떤 좀 소문이 좋지 않는 여자하고 붙어가지고 그 얼굴을 들고 그 동네에 있기가 힘들잖아요. 한인 사회에 빤한데 그러니까 둘이서 도망가고 없더라고요. 나중에는 유학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도망가 버렸어. 아마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아마 영주권을 나중에 얻고 어떻게 됐겠죠. 그러나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러니 남편을 혼자 보내는 여자가 간이 부었지. 에? 이런 의미에서 우리 집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기에는 목사가 필요가 없어요. 남자로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3년을 떼놓고도 걱정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집 사람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바울이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타치를 하고 있는지요. 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좋은 목적을 가지고 나누어져서 며칠을 있을지라도 절대 오래 있지 말라. 빨리 합해라. 이만큼 결혼 생활은 특별한 은사를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인생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제도가 바로 이 결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녁에 결혼하신 분들 많이 나오셨죠.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아내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구세주예요. 옆에 있는 남편을 위해서 진심으로 감사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구세주예요. 이 사람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짝지어서 서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지향할 수 있도록 묶어주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이것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결혼은 신선한 것이고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고 경건 생활을 위해서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들 말을 하죠. 결혼은 해도 후회고 안 해도 후회고 이게 결혼이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 더 붙이죠. 그래도 하는 쪽이 낫다. 이런 이야기 하죠. 예. 세상에서 참 이 약점을 많이 갖고 있는 두 인격이 모여가지고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평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모든 것이 만족스럽기만 하겠어요? 불완전한 존재가 둘이 만났는데 항상 그 불완전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은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그런 고통이 있기에 두 사람이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이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악처로 소문난 사람이 소크라테스의 부인이었죠.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소문난 악처는 웨슬레의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에게서 전해지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결혼을 해라. 악처를 만나면 철학자가 될 것이고 또 현모양처를 만나면은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소크라테스에게 물었대요. 그런데 왜 선생님은 악처를 데리고 삽니까?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다죠. 원래 훌륭한 기수는 사나운 말을 좋아하는 법이야. 자기가 결혼을 잘못해서 참 불행하다는 어떤 원망을 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서 그래도 결혼한 쪽이 낫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죠. 예. 아마 이 가운데는 아직도 미혼인 우리 형제 자매들도 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 꼭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참 너무 때를 놓치지 않고 결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끔 기도해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믿음 좋은 자매들이 참 많은데 믿음 좋은 남자를 찾기가 어떤 면은 좀 수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을 놓치기도 하고 믿지 않는 부모로부터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안 믿는 남자와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아주 극한 상황까지 빠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을 제가 가끔 봅니다. 참 그것이 저의 마음의 아픔으로 다가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으세요. 내가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아니한 이상은 하나님이 반드시 내 짝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믿음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어느 날 아침에 여러분 눈앞에 기공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마음으로 준비하고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리고 결혼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은혜를 여러분이 소중히 간직하시고 이 세상 닿을 때까지 부부생활에서 결혼생활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결혼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경건 생활을 위하여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들을 누리기 위하여 결혼을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를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하는 남편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주의 귀한 아들, 딸들 가운데서는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귀한 아들, 딸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시고 주님이 특별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구별하신 자들이 있사오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뜨거운 소명을 허락하셔서 평생 바울처럼 주님의 영광 위하여 자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주께서 각자 꼭 주님이 선택하신 짝을 만나서 평생 동안 결혼 생활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참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 결혼을 했습니다마는 참 본의 아니게 이혼을 한 주의 아들, 딸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길로 남은 여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혼자 있음으로써 하나님 빠지기 쉬운 모든 위험들을 주께서 사전에 제거해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또 남편을 먼저 세상에서 여의고 아내를 먼저 여의고 하나님 고독을 안고 씨름하면서 사는 귀한 주의 자녀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하던 마음까지도 다 쓸어서 주님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사오니 예수님이 남편이 되시고 예수님이 인생의 보호자가 되셔서 남은 여생 그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는 행복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에 축복하시고 하나님 또 내일 아침 눈을 뜨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